자,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특별히 이 시편 23편 그 아름다운 그 시어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 우리나라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고 애송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시편 1편도 좋죠.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외울 수 있는 성경 시편, 그것도 역시 시편 23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하는 이 시는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어요. 150편. 이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서정적인 시라고 생각해요. 서정적이고 가장 시다운 시, 시 같은 시, 그리고 가장 그림적이에요. 그죠? 회화적이라고 그러죠. 회화적이라. 그림가적이고 그리고 목가적인 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말씀드려서 놀라셨죠? 네. 자, 이 시편 23편은 그런 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이 시편에는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단어만 들어도, 그 문장만 들어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죠? 어때요? 그 다음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이런 문장들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자,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에서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쭉 읽어가다가 갑자기 하고 멈칫하는 부분이 있어요.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부분,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부분. 저는 그것이 대부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로라도 라고 시작되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절로 같이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 위로, 우리의 그 영혼을 힐링시켜주는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에 들어갈 때는 갑자기 뭔가 내 영혼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문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 속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철로역정으로 들어가서요.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을 나서자마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겸손의 골짜기를 같이 들어봤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영적 싸움을 벌이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 겸손의 골짜기 끝에 다다랐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는 또 다른 골짜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예요. 참 골짜기의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골짜기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찰스 마에트 이렇게 원어가 쓰여 있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또한 죽음의 그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마치 죽음의 사망의 그늘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인생에 들여져 있는 이런 그 삶,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죠. 자, 이 단어를 다윗이 사용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그 지난 날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이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 순간들 두 번 있었어요.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 첫 번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그 시절. 그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에요. 또 하나의 순간이 있었는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내서 요단강 건너로 피신했었던 이 사건이 있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볼 때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제 끝이구나. 이젠 정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던 그런 시간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난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순간들 맞죠. 더 이상 살 소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있었던 분들 계시고 또 지금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문득 우리는 이런 음침한 골짜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을 때 이런 순간이 오면은 내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어느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하나님이 꿈의 은혜를 주셔서 그는 이제 꿈의 사람이라는 이런 호칭까지 얻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에게 형들에 의해서 빠졌던 그 구덩이 또 지하 감옥의 그 고통은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았던 순간입니다. 자, 욥이나 요셉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때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길 때 그들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암울한 그림자만 보였었던 그 시기. 내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해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나를 더욱더 큰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그런 때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었던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꿈의 사람 요셉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고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욥의 인생에도 어김없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서 그는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렸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그 여정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 번 이제 끝이구나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순간은 그가 걸어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양편에 있었던 수렁과 늪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 안에는 만세대를 거쳐서 소경을 인도하다가 비참하게 둘 다 빠져 죽은 사람들의 시신, 그 해골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 반대편인 왼편에는 늪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늪은 발끝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다윗도 이런 수렁에 한번 빠졌다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가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고백한 시가 있죠. 시편 40편입니다. 이런 환경 앞에서 크리스천은 난감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서 음산한 지옥의 소리와 소름 끼치는 광경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제 이 순간이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구나 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렇게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끼게 될까요? 그건 바로 이런 우리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느끼게 돼요.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 주변 상황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크리스찬 옆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 그리고 무서운 광경이 그로 하여금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 환경이 절망스럽게 보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이제 올라가면서 국민들, 소상공업자들, 그리고 방역당국,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는 환경이 늘 똑같아도 날씨가 춥고 눈이 오면 겨울이구나. 똑같아도 날씨가 무덥고 소나기가 오면 여름이듯이 우리 환경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변하는 건 환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이상,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상 그 어떤 위험도 그를 해치지 못해요. 그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로만 가면은 주변의 모든 두려움들이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천류역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검으로는 이것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검을 꽂고 대신 또 다른 무기를 꺼내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사단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끼게 한다면, 이 모든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제 끝이구나라고 느끼게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모든 기도. 이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가 혹시 있나요? 모든 기도라고?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all kinds of prayer and request라고 적고 있어요. all kind, 모든 종류의 기도들, 모든 종류의 간구, 이게 모든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종류의 간구.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참 많죠. 자, 여러분, 환경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까? 그럼 모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성 기도로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묵상 기도가 필요해요. 또 때에 따라서 그것도 어려우면 방언 기도,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 기도로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선포의 기도도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1시간 이상씩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가 약하다면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도 요청해야 돼요. 모든 기도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무기들, 이걸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세요? 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수단을 다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 기도가 훈련이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기도의 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안 되고 묵상기도도 안 되고 회개기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 훈련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의 무기들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절망을 느꼈던 두 번째 순간이 언제냐면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속삭였을 때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느냐?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크리스찬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크리스찬은 자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 얼마 더 못 가서 지옥의 입이라는 곳을 지나려고 할 때 사악한 자 하나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다가와서 조용히 그의 귓가에다 뭔가 속삭여요. 크리스찬의 귓가에다. 그의 귓가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크리스찬 귓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은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크리스찬은 그 생각과 말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만, 두려움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그는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크리스찬이 느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육신도 힘들고 내 상황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게 더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 힘들면 하나님 쉽게 떠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더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크리스찬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천류역정에서 크리스찬은 나중에 그가 당시에는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때는 사단의 말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사단이 오면 예끼 이놈아 파리채를 탁 쳐가지고 도망가게 내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크리스찬에게 찾아와서 그 귓가에 거짓 속임수를 가지고 자꾸 넣어두듯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넣어줘요. 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예.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가 구원받을 것 같아? 너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바뀐 게 있어? 내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야. 이런 속임수를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속삭임을 넣어주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믿고 그 말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과거에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귓속에 이 말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여금 결국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사단이 속삭이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그럼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이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 목소리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바로 이 약속, 그 말씀을 크리스찬은 강하게 붙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때요? 그냥 사망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를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말을 붙들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붙들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말 듣기에는 달콤한 것 같고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거짓이에요.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 아침 편지에 쓴 적 있었죠? 그거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세요? 말씀으로 운행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붙들어야 살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말 붙들 필요가 없어요. 그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 말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거들라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저를 따라합시다. 주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믿어져요. 근데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분처럼 느껴지고 그냥 나 홀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계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뭐한다? 안위하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자기가 똑똑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단은 혼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목소리로 쏟아내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잠깐 내가 미혹돼서 여러분이 잠깐 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꾸준히 그래도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세요. 나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어디까지 데려가요? 저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나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나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환경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 앞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영광의 순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모든 기도로 또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안개가 짙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어도 태양이 나오면 안개는 사라져요. 태양이 뜨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시면 의심의 안개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태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날이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 고통에 매여 울고 있는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천리역정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은혜의 골짜기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은혜의 길로 바꾸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불과하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서 더욱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은혜의 길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